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5쪽에 있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화를 많이 내시나요, 혹시? 네, 아마 화를 한 번쯤은 이제 다 누군가에게 내 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누구에게 화를 자주 냅니까? 아마도 내 자신이 이렇게 좀 제일 편한 사람, 좀 나의 마음과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마 화를 가장 많이 낼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제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 이렇게 딱 생각을 해봤더니 어머니시더라고요. 엄마 밥 줘, 배고파. 엄마 난 고기 없으면 안 먹어. 그리고 엄마 나 정말 오늘 화나는 일이 있었어. 이렇게 엄마에게 이렇게 화를 가장 많이 냈던 거죠. 왜 어머니에게 저희가 가장 화를,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까? 아마도 가장 나를 잘 이해하고 또 나의 이 마음, 나의 감정을 충분하게 품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어머니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나의 감정을 그냥 속임 없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슬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의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뭔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분에게 나의 마음을 터트려 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우리의 감정, 두려움과 억울함과 분노, 슬픔을 쏟아낼 수 있는 한 분이 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와 저 멀리 계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율법과 공의와 정의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막 엄격하고 무서우신 분으로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침묵을 깨고 나옵소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털어놓으려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억울한 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을 때 이 감정, 이 생각, 이 일을 누구에게 털어놓고 있습니까? 내가 화났을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시하시고 거절하시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얘기하냐 정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나의 답답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아멘.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낱낱이 하나하나 고백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억울해요, 아시지요?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일을,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순간들, 어떤 사람과의 겪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가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 거짓된 말로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 시편의 저자를 모욕하고 그 섬김을 무시하고 사랑을 악으로 갚고 선한 일을 악으로 갚고 또 미워함으로 갚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유, 그런 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그렇게 그 악인이 그렇게 한 것을 왜 나한테 낱낱이 그렇게 고백하냐? 그냥 그냥 이렇게 무시하셨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의 그 고백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런 고백이 오늘날 말씀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겪었던 일들,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아시지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들, 억울한 일들, 두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하나님께 조목조목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믿음이 없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너희가 정말 힘들었구나, 그것들을 깊이 공감해 주시고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여기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이런 내가 겪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하고 또 그 일을 겪으면서 자기 안에 자리 잡았던 깊은 분노, 깊은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 사람들과 겪었던 일들을 꾹꾹 참았다, 꾹꾹 눌러 참고 견뎠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끝까지 버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원수들을 향해서 쏟아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6절부터 이 시편 저자의 기도가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사랑했고 기도했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6절과 8절에서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사탄이 그들을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이 악인의 통치를 받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아주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가정이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화를 냅니다.
그들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자녀들이 다 방황하게 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며 그들이 다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께 그들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영원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남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억압받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싹 숨깁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그 마음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날 것 그대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이 분노, 이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뿐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 선지자님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박해하고 괴롭히고 또 아무런 죄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박해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복하여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는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참냐? 너는 선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내 백성을 내가 살리라고 보내놨더니 내 백성을 저주하고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나무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겠다. 내가 너를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그 마음과 감정과 탄식과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탄식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무시하시고 나무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쏟아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했고 또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며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넓으신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낱낱이 고백하고 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의 감정들, 내 안에 힘든 억울한 마음들, 분노와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또 나의 마음의 억압과 또 나의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또 이 나라와 북한 땅에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전초기지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눌림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많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낱낱이 주님께 보호하고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능히 받으실 수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우리 안에 묵혀두고 하나님 것이 썩어서 스스로 병들고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